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만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미국 교회들은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교회력 복음으로 설교를 하려고들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본문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매주에 써야 되는 건 목사들에게 엄청난 고된 노동을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은 그걸 좀 피하시려고 하죠. 하지만 정통 루터 교단이나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그 칼빈주의가 강한 교단들은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는 이유는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 첫 주가 대림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첫 주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라고 보는데 저희도 12월이 돼서 첫 주가 되면 교회력에 따라서 1년 동안 예수님의 삶의 주기를 따라가면서 하는 그래서 교회력 설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본문을 드리면 그 본문에 맞춰서 교회력 주기를 따라서 가주시는 설교를 해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리며 1년 동안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이 뭔지를 한번 되새기는 1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개혁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돌이킵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교회를 두고 너희들이 무슨 개혁을 얘기하니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그런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지만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보고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혁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여 년 전쯤 유럽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유럽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울 같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극도로 구별되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신분의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주교가 탄생하기도 했고 우리가 아는 그 주교, 캐톨릭의 그 주교의 신부님 있죠? 높은 신부님 8살짜리가 주교가 되기도 했고 돈이면 주교도 추기경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뭐를 팔았죠? 면죄부를 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무엇이든 자기 배만 배불리면 된다는 예수를 팔아서 살아가는 예수팔이 업자들이 판치던 시대가 바로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모스처럼 깨어있는 지식인이 없었다는 것도 아예 아닙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처럼 이 시대의 모든 부패는
교황의 부패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일갈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에라스무스와 같이 세상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들은 패악한 시대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그런데 물꼬가 드디어 트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517년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오늘과 똑같은 날 95개조 논제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사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위텐베르그의 성체교회라는 교회 문 앞에 한 장에 붙인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를 통해서 그 세계사를 통해서 다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그 종이 한 장이 유럽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될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무엇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95개조 논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PPT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95개조의 논제,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 이게 95개조 논제의 1조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이키는 것을 뜻한다. 이건 루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루터 나름대로 설명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그 회개라는 단어,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뜻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확 틀어서 돌이켜 간다는 뜻의 그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전 삶이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께로. 이걸 주장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라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자기 교회 위에 딱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그렇게도 큰 울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금기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성경을 읽는 건 성직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지금 들으면. 그리고 오직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라는 성경만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문맹률이 95%가 넘었대요. 그러면 모든 지식과 모든 영적인 권위와 권력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돈 있는 영주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제롬이 4세기에 번역한 책이에요. 4세기에 번역한 그 책. 문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라는 부분을 제롬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죄값을 치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라틴어로. 회개합시다 이 말을 죄값을 치러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교황이 발행한 뭐를 사기 시작하죠? 종이 쪼가리,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천국에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잘못된 번역 그 한 문장 때문에
1000년에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속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 속이던 성직자들이 나쁜 거였죠. 그런데 그걸 루터가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회개란 무언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삶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95개조 논제의 핵심입니다.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새롭게 깨우치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한 일이 뭐죠? 당시 금기로 여겨졌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뭐로?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 성직자들만의 권력을 독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성경을 읽고 그걸 자기들이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성도들한테, 대중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다는 거죠.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당시 화폐 단위가 굴덴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일반 노동자의 2-3주 주급이 1굴덴이었답니다. 루터는 당시에 대학 교수였어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8굴덴 정도를 받았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2-3주에 노동자들이 1000불 정도 받았는데 루터는 8000불 정도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성경값은 얼마였을까요? 인쇄기술이 없었던 때니까 필사를 해야 되겠죠? 당시 성경값은 500불대. 그럼 지금 우리 달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00,000 50만 불이 되는 거죠. 500,000 맞죠? 예, $500,000 50만 불이 된 겁니다. 집 한 채 가격이 지금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구경조차도 할 수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자국말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짠 하고 뭐가 탄생했죠? 뭐가 발명됐죠?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이 금속 활자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죠. 얼마에 팔렸을까요? 1.5굴대. 50만 불 하던 게 1,500불에 팔리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집 한 채 값이 1,500불이 된 거죠. 성경이 정말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날개 돋친 듯이 성경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22년 초판 성경이 발행된 이후로 100여 년 동안 85판이 개정, 증보, 보완돼서 탄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루터와 루터의 제자들이, 그를 이은 그 종교개혁 세대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롭게 성경을 대중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민중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혁시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꿈꾸는 세상이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루터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죠? 성경이 너무 흔하죠. 집에 성경이 2개, 3개씩 있기도 하고 한 20불, 50불 정도 주면 좋은 성경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있죠. 저번 주 기도도 그렇고 이번 주 기도도 그렇고 참 말씀과 어떻게 짜고 치지 않았어요. 이번 주 기도도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보관용도 아닌 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 성경이 흔한 시대를 살지만 그걸 노력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어스트 초대교회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 새롭게 삶의 개혁을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개신교 정신은 4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루터교회에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께서 써놓은 책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개신교의 4가지 정신은 질문, 저항, 소통, 공동체랍니다. 이 4가지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혁의 서산이래요. 한번 볼까요?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속아온 시대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질문하죠.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올바른 질문들은 늘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95개조 논제가 위텐베르그 성체교회에 붙었던 그 다음에부터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근데 그 저항은 그렇게 저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언가 하죠? 뭐죠? 그게 성경을 번역한 거죠.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도 만들었고요, 루터는.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을 속이던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들을, 진정한 그 의미들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중들은 그것 듣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실한 이런 목회를 통해서 민중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곰팡이로처럼 피어나던 그 부패한 성직자들이 일벌백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성도들은 진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가서 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깨우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가난한 자와 노인들,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 새로운 공동체 사상의 기초에 뭐가 있을까요? 만인사제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성서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세시대에는 누구만 높고 누구만 존귀했어요? 성직자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고 다시금 새롭게 강조한 새로운 공동체는 그런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서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인 사제직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성직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흠집내려고 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성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끼리만 잘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편협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까요? 그분은 어둡고 악한 세대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세상의 아픈 일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픈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 이름은 희망제작소입니다. 교회 이름이 희망제작소예요.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라 희망제작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아픈 누군가에게, 절망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개혁의 복음 정말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고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완전한 절망이 그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며 만들며 살아가며 함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좀 딱딱하죠? 저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어젯밤까지도. 하지만 종교개혁 개혁 주일이니까 조금은 딱딱하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 안에 주신 그 개혁의 말씀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개혁하려면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루터가 했던 첫 마디, 95개 교회 논조의 첫 마디,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도 아픔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절망의 순간, 그 순간 정말 그 순간이 딱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리가 돌이켜보면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분명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만들고 진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라고 질문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의 진리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